자, 교육품 3장 공부 한번 해볼게요. 광전이 여쭙기를, 광전 누군지 아시죠? 예, 대종사님의 아들이죠. 이런쌍과 인간과의 관계가 어떠하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네가 큰 진리를 물었도다. 우리 회상에서 이런쌍을 모시는 것은 과거 불가에서 불상을 모시는 것과 같으나 불상은 부처님의 형체를 나타낸 것이요 이런쌍은 부처님의 심체를 나타낸 것이므로 형체라는 것은 한 인형에 불과한 것이요 심체라는 것은 광대무량하여 능히 유화물을 청섭하고 삼세를 관통하였나니 곧 천지만물의 본원이요 어느 도단의 입장처라. 유가에서는 이를 일러 태극 혹은 무극이라 하고 성가에서는 이를 일러 자연 혹은 도라 하고 불가에서는 이를 일러 청정법신불이라 하였으나 원래에 있어서는 모두 같은 바로서 비록 어떠한 방면 어떠한 길을 통한다 할지라도 최후 구경에 들어가서는 다 이 이론의 진리에 돌아가나니 만일 종교라 이름하여 이러한 진리의 근원을 세운 바가 없다면 그것은 곧 사도라. 그러므로 우리 회상에서는 이 일원상의 진리로서 우리의 현실 상황과 연락시키는 표준을 삼았으며 또는 신앙과 수행의 두 부분을 밝혔나니라. 위대한 본문이에요. 정말 위대한 본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이런쌍과 인간과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대종사께서는 이런쌍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하셨냐면 심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쌍은 뭐다? 심체다. 이런쌍은 뭐다? 심체다.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이런쌍은 심체지 어디 저기 우주에서 찾는 게 아니라고. 하늘에 어디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제일 답답함을 느낄 때가 이럴 때예요. 자, 저기 천지에도 이런 쌍이 있고 우리 마음에도 이런 쌍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이런 쌍을 쪼가리를 내가지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설명하느냐? 우주 만유의 본원이라고 말하니까. 아, 우주에도 이런 쌍이 있고 부처님의 마음에도 이런 쌍이 있고 그러면서 우주에 또 뭐가 이런 쌍이 있는 것처럼 대상화해서 말을 해. 아니라고요. 우주 만유의 본원이 심체야. 저 우주가, 저 시공간이 이 심체의 본원에 의해서 드러나 있는 그러한 그림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쌍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심체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이런 쌍은 마음자리를 두고 하는 말이지 원불교는 마음 공부하는 곳이고 마음을 깨치는 곳이고 마음을 활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과학적 사고방식을 하지 마세요. 이게 하지 말라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네. 이상하네. 과학적 사고방식에 매몰되어 있는 생각으로 그걸 어설프게 우리 도학 공부에 끌어와가지고 애매하게 짬뽕시키는 태도를 하지 마시라고. 원불교권은 원불교권로 이해하시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해석들이야. 예를 들면 공을 해석하는데 물리적으로 뭘 쪼개서 들어가 보니까 현상에는 물건이 이렇게 보이고 만져지고 했는데 쪼개 들어가 보니까 관찰해 보니까 안에는 아무것도 없이 텅 비었더라. 분자와 원자와 사이사이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공간이 크더라. 그러므로 색인 줄 알았는데 공이고 공인 줄 알았는데 색이더라. 이런 황당한 해석하지 마시라고. 이게 아니 대종사님이 무슨 현미경으로 관찰해가지고 지금 진리를 말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현미경으로 관찰했어? 아니면 투시를 했어? 물건을? 그러면 이 양반들이 깨달음이 대도야 그게? 신통묘술이지? 나는 진짜 그런 해석이 아직까지도 돌아다녀요 지금. 최초에 누가 그런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희한하고 그걸 가지고 또 이런 도가에서 써먹는다는 것도 희한하고 얼마나 우리 그 도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그래. 여러분은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도가 것은 도가 것으로 해석하십시오. 그리고 현대 과학은 현대 과학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야 그게 양면을 존중하는 거예요. 과학하는 사람들한테도 그거 기분 나쁜 일이요.
우리 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과학을 자기 마음대로 갖다 쓰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쾌한 일이야. 자, 보세요. 불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형체고,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부처님의 심체예요. 심체는 형상 있어요? 없어요? 처음부터? 없어요. 근데 동그라미로 그렸네? 그러면 우리가 저 이론상이라고 하는 걸 형체로 인식해야 돼요. 이론상을 통해서 심체를 만나야 돼요. 심체가 이론상이라니까? 형체가 이론상이 아니고? 그래서 심체라는 말을 쓰잖아요. 체. 그게 상이에요. 상. 심체 또는 심상.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게 본질적으로. 마음의 형상, 마음의 바탕, 마음의 근원, 마음 자리. 이거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상은 그걸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형상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저기다 걸겠어. 근데 저거 안 걸면은 사람들의 신앙의 대상을 잡기가 어려우니까 여러 근기를 다 소화하기 위해서 강연히 이론상을 걸은 거 아닙니까? 신앙의 표준을 잡기가 어려우니까 처음에. 그러나 이미 마음속에서 심체가 분명히 드러난 사람은 불성이 이미 마음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저걸 굳이 저기 봐요. 벽에 걸린 이론상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항상 모시고 다니는데 마음속에 이론상이 벽에 걸린 이론상이 있거나 없거나 항상 모시고 다니잖아. 그것이 있는 자리에서만 신심이 나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것과 전혀 관계 없는 곳에 가서도 마음속에서 이론상의 형상이 분명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건 거기지. 그걸 보고 원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해? 처처 불상 사사 불공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게. 심상을 챙겨서 모든 사람들의 어떠한 처처 사사를 대할 때 심체가 떠나지 않으면 그걸 보고 처처 불상 사사 불공이라 하는 거예요. 심체가 떠나지 않은 상태로 모든 상황과 일을 대할 때를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처처 이론상 사사 이론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심체는 여러분 불당에만 모셔지는 게 아니죠. 심체는 여러분이 경계가 당하는 여러분의 어떠한 상황에서 심체는 함께 한단 말이에요. 부처님을 그렇게 모시고 사는 게 처처불상이라니까요. 그 곳곳이 어디냐면 마음 밖에 대상의 곳곳이 아니고 내 마음이 처하는 그 곳곳, 누구를 만나는 그곳,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 그곳, 감정이 일어나고 판단이 일어나고 기억이 일어나는 느낌이 일어나는 그곳, 그게 처처요. 그 처처마다 뭐가 드러나야 돼? 불상이 있다고 거기에. 이게 처처 불상이에요. 그게 심체고. 그러니까는 이론상과 인간관계 어떠합니까? 이렇게 딱 물었잖아요. 인간의 심체가 이론상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론상과 인간과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인간의 심체가 이론상이다. 재불재성의 심이라고 일체중생의 본성이 같은 자리 아닙니까? 우주만유의 본원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처님의 심체, 그러면 그거는 일체중생의 본성이에요. 그게 우주만유의 본원이고, 그래서 심체예요, 심체. 여러분, 심체라면 좀 많이 좀 쓰십시오. 심체라는 말. 이제 이론상은 심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을 찾고 딴 데서 찾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이니까. 마음 떠나서 다른 거 없어요. 과학도 마음 안에 있어요. 과학이 깨달은 수많은 논리구조, 진리, 그거 전부 다 어디서 드러나냐고. 과학보다 큰 게 뭔 줄을 알아야지. 왜 또 과학에다가 또 도학을 집어넣어. 도학은 제일 큰 거 공부하는 거예요. 마음 공부하는 거니까. 마음이 관여하지 않은 인류는 없어요. 인류사의 모든 문명? 모든 암? 그래서 그걸 전제한 말이 뭐예요? 우주 만유의 본원.
자, 부처님의 심체, 이런 쌍은 부처님의 심체를 나타낸 것이므로 형체라는 것은 한 인형에 불과한 것이요. 심체라는 것은 광대무량하여 능히 유화물을 총섭하고, 자, 보세요. 있는 것도 이 자리에서, 없는 것도 이 자리에서. 아까 말했잖아요. 알아도 이 자리고, 몰라도 이 자리라고. 경험되는 것도 이 자리에서 경험되고, 경험이 안 되는 것도 이 자리에서 경험 안 돼요. 그래서 유와 무가 총섭되어 있는 자리예요, 이 자리는. 모든 세상의 유와 무가 다 여기서 일어나고 사라져요. 그래서 심체라는 것은 광대무량하여 헤아릴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헤아릴 수 없이 커서 능히 모든 존재하는 것과 모든 없는 것이 다 이 마음을 총섭하고 있다. 이 마음자리에 총섭되고 있다. 이 뜻이잖아요. 심체라는 것은 광대무량하여 능히 유화물을 총섭하고.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마음자리에서. 그죠? 유무는 생멸이요. 무가 생멸이 아니고 유, 무 이게 다 생멸이라고요. 있었다 없었다 이거 다 생멸이에요. 없다? 그거 생멸이요. 이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얘기했죠. 이 자리는 거기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있고 없음에. 그러니까 유와 무를 다 총섭하고 있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유와 무보다 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삼세를 관통하였다. 전생에도 여기고 이생에도 여기고 다음 생도 여기야. 유와 무를 총섭하고 삼세를 관통했어요. 이거 마음자리가 확실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가 확 들어와요? 그렇게 들어와야 돼요. 이 자리는 광대무량에서 능히 유화물을 총섭하고 있고 이 신체는 그리고 삼세를 관통해 있다. 전생도 여기, 현생도 여기, 다음 생도 여기, 어제도 여기, 내일도 여기예요. 어제하고 내일이 여기라면 전생과 다음 생도 여기고 내가 전생이 여기였다면 내가 지금 내생과 현생을 갖다가 이렇게 관통하는 게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면 전 인류가 다 여기라는 걸 알게 돼. 그런 일체 중생의 본성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걸 보고 보편진리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게 큰보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다 하나의 자리에 대한 자각의 다른 해석들인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심차라 하는 것은 광대무량하여 능히 유화물을 총섭하고 삼세를 관통하였나니. 이거 하나면 끝나야 되네. 너무 명확하게 그냥 깔끔한 말씀이잖아요. 너무나 진짜. 그리고 보세요. 천지만물의 본원이며 천지가 이게 본원이야. 부모도 여기가 본원이고 동포 법률도 여기가 본원이야. 유화무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유화물을 총섭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천지라고 하는 것이 유라고 한다면 그거 총섭된 자리가 어디냐고. 천지부모 동포 법률이 다 유 아니에요. 그럼 그거 총섭된 자리가 어디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천지만물의 본원이요. 우리 천도품에 천도법문에 뭐라고 나오죠? 이 우주와 만물도 또한 그 근본은 본연 청정한 성품짜리로. 우주와 만물의 근본이 뭐예요? 본연 청정한 성품. 그게 심체잖아요. 근데 어디서 찾냐고, 마음 떠나서 우주에 이런 쌍이 있대. 정말 진짜 그 얘기는 안 해야 돼. 우리 교단에서. 우주에도 이런 쌍이 있고, 천지 만물에도 이런 쌍이 있고, 우주에도 이런 쌍이 있고, 우리 마음에도 이런 쌍이 있다. 이렇게 이분화돼가지고 이해하는 이 태도를 벗어나야 돼요. 그런 말이 우리 교리에는 없어, 어디에도. 근데 이해가 안 되니까 아주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의 나래를. 내가 좀 말 심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정신 차리라고 지금, 이해. 처음에 우주만유의 본원하고 재불재성의 시민, 일체중생을 딱 해가지고 본원하고 시민의 개념을 다르게 이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틀려버리니까 그냥 그 아래쪽으로 줄줄이 틀어지는 거예요. 이론상 해석이. 본원하고 시민을 따로 설명을 하니까. 한 자리인데. 자,
천지만물의 본원이며 여기는 언어도단의 입정차라. 천지만물의 본원이면서 거기는 입정차야. 지금 그 철을 보세요. 움직임 없는 그 자리. 천지분모 동포법칙이 훤히 드러나는데도 털끝 하나 움직임이 없어. 그곳을 보세요. 거기가 우주만유의 본원이고 삼세가 관통된 자리고 유무가 총섭된 자리예요. 바로 그 자리가. 유가에서는 이를 일러 태극이라 하고 유가에서는 이걸 보고 태극이라고 말하고 혹은 무극이라 하고 이 자리를 놓고 태극 또는 무극이라 말하고 심체를 그렇게 부른다는 거야. 그리고 선가에서는 자연 혹은 도라하고 불가에서는 이를 일러 청정법신불이라 하였으나 원리에 있어서는 모두 같은 바로서 어떠한 방면 어떠한 길을 통한다 최후 구경에 들어가서는 다 이 이론의 진리에 돌아간다. 다 여기로 돌아가. 변하는 자리는 어디로 돌아가요? 다 여기로 돌아가. 불변하는 여기로. 유가에서 얘기하는 모든 개념들, 최후 그 핵심 개념, 불가에서 선가에서 도가에서 얘기하는 핵심 개념은 다 이거 두고 하는 말이야. 이게 재불재성의 시민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원불교의 입장에서 유불도를 바라볼 때 그때 핵심 개념은 이 자리를 전제한 입장으로 우리가 다른 경전을 볼 수 있을 때 그게 원불교적 안목이에요. 그 사람들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안목으로 그 해당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 안목으로 그거 해석하지 못하면 쪼그랑 망탱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해요. 저는 아주 원불교 호교론자 입장에서 아주 원불교주의자 입장에서 편협하다고 볼지 모르겠지만 유가고 불가고 도가고 다 원불교에서 이론상 갖다가 공부하시고 그러고 나서 해석 다시 해야 된다. 그래야 아마 그 진리가 살아나실 거다. 그러니까 원불교로 수혈받지 못하면 유불도가 못 살아남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원불교를 거대 종교다. 저는 그렇게 봐요. 사상적으로 거대 종교다. 규모는 작지만 우리의 내적 태도 자체가 이미 삼교를 갖다가 통섭한 진리를 가지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원불교는 거대 종교다고 봐요. 저는 사상적으로. 이 정도 자부심 없이 우리가 원불교 교무하겠어요? 오만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여러분 공부해 보세요. 이거 말고 없어요. 불생불멸과 인과보험 말고 없습니다. 불생불멸 알고 나면은 저것이 불생불멸한 것이 아니면은 저것이 생멸 차원의 얘기면은 저거 부족한 얘기구나 라는 걸 자각하게 되셔요. 심지어는 원불교 안에서 원불교 교리도 다 생멸 차원에서밖에 해석을 못하잖아요. 유가고 불가고 도가고 그렇게밖에 해석을 못한다 그러면 부족한 거예요. 성자의 본의가 그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저 그걸 자각하지 못하고 어찌 성자라고 하겠어요. 그냥 지식이 좀 많은 사람이겠지, 우리보다. 생각이 우리보다 좀 복잡한 사람이겠지. 불생불멸의 자리에서 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없다? 그러면 미래 시대의 종교인이 될 수 없고, 불생불멸의 자리에서 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없으면 원불교의 진리를 온전하게 이해했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러지 않으면 만약에 이러한 관점이 제대로 쓰지 않으면 원불교 교리 안에서 출가위에 못 가요. 출가위가 뭡니까? 현재 모든 교리를 정통한다고 돼 있어요. 그건 이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불생불멸의 자리에서 모든 교리가 근원이 여기에서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자각해서 유불도의 어떠한 교리를 들어도 이 마음자리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그게 출가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계의 대도사가 되는 거예요. 사생자부가 되고 그리고 종교를 초월한 통종교적인 성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러한 과거에 존재했던 이런 모든 깨달음, 마음에 관련된 그러한 마음에 관련되지 않은 종교는 없죠.
하지만 하여튼 어떠한 과거의 성자들도 이론상의 자리의 근원, 언어는 달랐겠지만은 하나로 뚜렷한 이 자리에 근원을 두셨을 것이고, 그럼으로써 교법을 펴셨을 것이고, 여기에 근원을 두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종교라고 보기 어렵죠. 그리고 우리도 반드시 여기에 근원을 둔 종교이고, 그런데 과거의 종교가 자기의 어떠한 특별한 어떤 문중의 특성과 어떤 시대적인 어떤 것과 언어와 이런 거에 이제 한계 속에 있어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면, 원불교는 새 종교로서 그 모든 한계를 넘어서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보편 진리에 집중해서 본의를 갖다가 다 드러내서,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가진 핵심 본의를 갖다가 원불교를 통해서 다 드러낼 수 있도록 원불교가 모든 종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오만하다고 볼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앞으로 미래 시대에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식의 편협한 어떠한 그런 생각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근데 심지어는 우리가 우리 것에 또 갇혀 있다고 하면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예. 그것은 재벌재성의 심의가 아닐 것이다. 시민의 태도가 아닐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만일 종교라 이름하여 이러한 진리의 근원을 세운 바가 없다면 그것은 곧 사도라. 그러므로 우리 회상에서는 이 이론상의 진리로서 우리의 현실 생활과 연락시키는 표준을 삼았으며 또는 신앙과 수행의 두 문을 밝혔나니라. 자, 보세요. 대동사께서는 분명히 뭐냐면 이러한 진리는 뭐냐면 광대무량에서 능히 유아물을 총섭하고 삼세를 관통하며 그 다음에 모든 종교가 근원된 이 자리. 여기에 근원을 세운 바가 없다면 그것은 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원불교 안에서 만약에 우리 원불교가 갖춰져 있으면 그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것이 자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불교 안에서도 정도가 있고 사도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원불교 안에서의 만약에 이 사도가 있다면 저는 그걸 정리하고 싶은 게 제 욕망이에요. 여기를 정확하게 세우지 아니하고 편협하게 공부를 하고 있거나 대동사님의 공부를 편협하게 드러내고 있으면 이걸 정리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에요. 이거 그냥 보아 넘겨서는 안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근데 제가 제일 걱정인 것은 뭐냐면 자각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우리 스스로의 자각이 없어요.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리는지 이런 걸 잘 몰라요. 교리에 대해서. 생각보다 너무 몰라요. 그리고 지금은 어떠한 특정한 어떠한 자기가 맥을 대고 있는 스승님, 거기서 말씀하시는 게 진리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공부하고 있들 많이 계세요. 대종사님한테 맥을 대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이 대종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이 법문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을 했다. 그럼 그걸 믿어요. 대종사님의 법문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대종사님을 한 분으로 두고 우리는 모두 사형사제다. 스승은 대종사님 한 분뿐이다. 우리가 그런 식의 태도로 이 교단 생활을 해야 된다. 신앙 수행을 해야 된다. 법문을 받들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나이가 많다고 또는 교단 생활을 오래 했다고 연륜이 깊다고 다 스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최소한 분명하게 우리 교리에 나와 있는 법과 학마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스스로 스승의 태도를 취해서는 안 돼요. 네, 다시 돌아와서요. 이론상의 진리로서 우리의 현실 생활과 연락시키는 표준을 삼았으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현실 생활과 연락시키는 표준. 현실 생활과 연락시키는 표준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짜증나고 현실 생활은 어때요? 시비이해죠. 정의와 불의죠. 보응과 배은이죠. 그것과 뭘 연락시켜야 돼요? 이 자리를 연락시켜야지. 현실 생활과 연락시켜야죠, 이 자리를. 이 자리가 현실 생활하고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어떠한 현실 생활도 이 자리하고 연락해야 돼.
이 자리하고 통하고 현실 생활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밥 먹을 때도 이 자리하고 연락하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이 자리하고 연락하고 짜증나고 화날 때도 항상 이 자리하고 연락하고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때도 이 자리에 연락하고 그래서 이 자리를 연락시키는 표준이 바로 여기에요. 심차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는 신앙과 수행의 두 문을 밝히 한다니. 신앙도 결국은 신앙의 대상도 여기고 수행의 표준도 여기고 일상생활에 연락시키는 표준도 여기고 모든 그러니까는 이 법문 교의품 3장 법문 이론상과 인간과의 관계는 어떠하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심체고 부처님의 심체는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본성은 광대무량하고 능히 유아물을 청섭하고 삼세를 관통하고 천지만물의 본원이고 어느 도단에 입정처이면서 모든 종교의 근본 진리가 바로 여기에 통해 있고 그게 모든 종교의 최후 구경의 자리가 바로 여기이고 그리고 일상생활에 항상 끊임없이 오가야 될 자리가 여기고 그리고 신앙의 대상이 여기고 수행의 표본이 여기다. 이게 이론상과 인간의 관계다. 교육품 3장의 본문이 이렇게 어마무시한 말씀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죠? 예전에는 아마 이론상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들은 심체라는 것은 광대무량하여 능히 유아물을 청소하고 삼세를 관통하였나니 이런 얘기 들으면 이건 뭐 그냥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이론상의 입장을 분명하게 자각하신 분들은 이 얘기 들으면 바로 알지. 바로 마음자리가 드러나죠. 아, 그렇지. 이 자리가 그렇지. 이게 삼세로 관통하는 자리지. 아, 이게 유아물을 총섭하는 자리지. 아, 이게 천지부모 동포법률의 천지만물의 본원의 자리고, 이게 어느 도단의 입정첫 자리지. 아, 이게 일상생활과 연락하는 자리지. 아, 이게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인 자리지. 하고 한 자리에 딱딱 꽂힌다고. 0.01mm도 안 빗나오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논리적으로, 언어적으로 틀리게 뭐 말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 이제 말을 떠나서 내가 지금 나의 체험이 분명한가, 이제 그것은 스스로 이제 점검해 봐야 될 바고. 그러나 그 말 자체는 옳은 말이지. 동과정 사이에 이려한 거 있어요. 동할 때도 그 자리고 정할 때도 그 하나로 한결 같은 게 있어. 그 한결 같은 자리에서 동하고 또는 정하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동 아니면 정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동하고 정 둘 다 생멸이에요. 불생불멸은 동하고 정하는 사이를 정하는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바탕의 심체를 동정 이려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체험이 명확하면 설명도 명확하고 자기 체험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설명이 잘 전달이 안 돼. 일관성이 떨어지니까. 이 얘기할 때는 저 얘기하고 저 얘기할 때는 또 이 얘기하고 이러면서 약간의 1mm, 2mm 차이의 오차 때문에 나중에 가면은 그 사람들한테 사람들 그 이해에 상당히 그 장애가 돼. 그러니까 자기 체험이 명확하도록 공부를 해야 되지 논리구조를 세우기보다는 지금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해보셔. 오늘 끝장 낸다고 생각하고 해봐. 돼. 그게 뭐 되게 뭐 어려운 일도 아니고 본래 마음짜리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내가 여기 한번 투자해보자 그러고 한번 해보셔. 근데 여기에는 이 마음자리는 이제 개성이 없어요. 개성도 없고 취향도 없고 또 지향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일상의 삶 속에 이제 이러한 마음의 태도가 일상의 이제 모든 생멸 경계에 녹아지면 삶이 원만해져요. 저것도 수용이 되고 저것도 개성이 없기 때문에 다 수용이 되고 개성이 없기 때문에 한쪽을 배제하지도 않아요. 근데 개성이 강하면 한쪽을 항상 배제하거든. 그러니까 개성이 없는 이 자리가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항상 모시고 살면 빵이 예를 들면 달든 짜든 상관없어. 짧으면 단대로 뭐 싱거우면 싱거운 대로
짬은 짠 대로? 그 빵이 어떤 빵이 됐든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빵에 대한 취향이 바뀔 수도 물론 있죠. 그건 나이에 따라서, 그건 인과의 관계로 바뀌는 거고, 성품을 공부하면은 빵에 대해서 취향이 바뀌는 게 아니라 어떤 거든 문제 없어지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 원망과 감사의 양면은 우리가 이제 생멸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하나의 그 경계고, 그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고 할 때에 원망할 일을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여 원망할 일을 감사로 돌림으로써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의 소종례가 뭐냐면 청정한 이 자리예요. 청정한 여기서 은혜가 나오지, 모든 은혜가. 그러니까 모든 은혜가 나오는 이 자리에 근원했는데, 그럼 이 자리는 은혜가 있냐? 은혜도 없어. 근데 은혜도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오거든. 근데 청정해야 그게 은혜로 바뀔 수 있는 힘이 나오지. 현상은 은혜가 아니지. 저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데. 근데 그 불편한 마음을 주시는 그분을 생각하니까 감사해 또.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생멸심의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의 방향이 항상 원망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걸 상황이 됐는데, 예를 들면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은 내가 착각을 해가지고 이걸 그렇게까지 원망으로 생각할 일도 아닌데,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편협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광대무량해지면 이쪽 입장과 저쪽 입장을 다 두루 보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그 문제가 원망으로부터 살짝 벗어날 수가 있거든. 그런데 이해의 폭이 너무 좁아. 왜냐면 내가 편협해서 한쪽으로만 자꾸 해석을 해. 그렇게 해가지고 이해의 폭이 좁은 경우에 그러한 그 생각의 패턴 자체를 인과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죠. 노력해야 돼. 그러니까는 청정한 자리를 내가 장악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근원해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조금 바꿔보려고 노력해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또는 실제로 그렇지 않은 걸 상상해가지고, 또는 없는 걸 억지로 찾아내가지고, 찾아내면 또 찾고 보면 거기서 뭔가 나오겠지 하고, 그렇게 찾아가지고, 진짜로 실제로는 그렇게까지도 아닌데 막 혼자 망상을 끓이면서 거기서 막 은혜를 발견하려고 그렇게 할 건 없을 것 같아. 그건 내가 보기에 망상이야. 그건 아니고 분명한 거 있어. 예를 들면 부모님이 날 낳아주셨지. 그것만도 감사하지. 내가 지금 이것은 굉장히 부모님이 나를 힘들지만 이 점은 또 감사하잖아. 진짜 분명히 감사할 만한 부분 또 있거든. 진짜로 인정할 만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 또. 그러면 생각이 이쪽으로만 흘러갈 것을 이쪽으로 함으로써 그나마 조금 내가 생각의 양면성을 또 갖추게 되니까 내가 또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많아짐으로써 물타기가 되는 거지, 나의 업장에. 그래서 예전에 한번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업이 있어. 경험이 있어. 그러면 그 경험을 없애는 게 아니야. 경험은 물타기를 하는 거야. 경험 차원은 무조건. 예를 들면 부정적인 생각을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한 번에 쑥 없어지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이것이 생길 때 충분한 그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의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청정해도 경계당하면 계속 올라오거든? 얘가? 지금은 청정에 경계가 없을 때는 없는 것처럼 그래. 청정해. 근데 경계당하면 또 쑥 올라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처리하느냐? 물타기를 해. 냄새나는 물인데 자꾸 거기다가 샘물을 붓고 해. 그리고 또 좋은 생각을 하고, 나쁜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한쪽만 보는 것보다는 좀 두루 보는 연습으로 그 문제를 또 대하고 또 대. 그러다 보면 언젠가 쓱 올라오는데 이 문제가 지혜가 돼. 나의 이 경험이. 지혜로 바뀌어 있어. 생멸심은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대로 그게 지혜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타기를 해서 바꾸는 거야. 이 질을 달리하는 거야. 그러지 없애는 게 아니야. 안 없어져. 인과가 어떻게 없어지냐. 인과는 없어지는 게 아니야. 인과는 내가 지금 눈앞에 안 드러나 있는 건 내가 지금 그것과 관련된 그 인연을 안 만나서 내 안에 있는 게 안 드러난 거지. 이미 드러난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이면 분명히 인연을 닿으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드러날 때마다 거기에 또 좋은 생각을 가미하고, 또 좋은 판단을 가미하고, 좋은 해석을 가미하고. 근데 인과적으로 틀린 거 또는 막 상상하는 거 이런 거 말고 진짜로 분명하게 용인할 만한 정도 수준으로 또 하고 해가지고 물타기를 해서 이때 부정적인 생각을 지혜로 바꿔내라고. 근데 그 노력을 하지 않고는 어려워요.
노력하지 않고 되진 않아. 그 과정은, 지난한 과정, 힘든 과정은 그냥 당연히 겪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 안 하면 그냥 계속 그렇게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 그리고 불생불멸이 분명하면 그것이 그렇게 하기가 수월하고, 불생불멸한 자리가 드러나니까, 아, 편협한 게 광대무량하게 드러났던 거. 불생불멸한 자리가 드러나니까, 그 이제 화나고 짜증나고 했던 것이 조금 가라앉으니까, 다른 마음으로 조금 바꿀 수도 있게 되고. 그러면서 그 모든 인과의 그 과정을 더 좋게 바꿔낼 때, 그것은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나 힘은 불생불멸한 자리가 근본이다. 이렇게 알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뭐냐면, 이런 말 있잖아. 돈 많이 벌면 뭐하노? 소고기 먹지. 불생불멸한 자리 깨쳐가지고, 불생불멸한 자리에 대해서 정신 수양력도 좋아지고 다 하면 뭐해? 나중에 보온하는 거야. 선업 짓는 거고, 정의 실행하는 거야.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결국 가자는 건 거기거든. 근데 거기에만 안주하는 방식으로 공부할 수는 없지. 결과적으로 인과의 세계에 관여할 수 없다면 불생불멸이 뭔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우리가 불생불멸을 공부하는 것도 인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거고,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거고, 내가 불생불멸을 자각하려고 했던 그 모든 첫 시작이 사실은 그 인연관계의 그 인과의 과정 속에서 그 발생되는 그 나의 불만족,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수행으로 뛰어드는 거거든. 그러면 거기 수행으로 뛰어들었다가는 결국은 어디로 또 나와야 되냐? 그 인과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네. 거기까지 나가는 거지. 그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인과도 떠날 수 없고, 불생불멸도 떠날 수 없어요. 불생불멸의 근원에서 인과를 바로잡고, 인과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불생불멸을 활용하고,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해야 돼. 계속. 생각을 할 때도 불생불멸의 근원에서 하려고 하고, 감정을 낼 때도 그렇고, 판단을 할 때도 그렇고, 항상. 그래서 아까 일상생활에 연락하는 표준을 삼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신체자리를 연구해서 일상생활에 연락하는 표준을 삼아야지. 항상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천만 경계를 이 자리와 연락해야 돼. 여기하고 연락을 취해야지. 여기에 묻고 여기에 의지하고 여기에 묻고 여기에 기대고 여기서 생각하고 여기서 판단하고 여기서 실행하고 이러면서 일상생활을 계속 여기하고 연락해야 돼. 그게 일상생활과 연락하는 표준을 삼는다는 거예요. 적신한 표현이죠. 시간이 걸리는 문제니까 급하게만 마음 먹지 마시고 10년, 20년, 30년 꾸준히 이게 길이 분명하니까 고민 안 해도 돼. 될 일은 되거든. 길이 모를 때가 문제 아니겠어? 길을 모를 때가 문제지. 사실 길을 아는데 뭐가 문제일까? 시간 되면 돼. 내가 지치지만 않고 꾸준히만 하면 안 되시. 그건 뭐 지금 당장 힘든 거에 너무 저기 하지 말고 아, 꾸준히 내가 해야 될 공부를 그냥 해. 그냥 그 순간순간에. 그거 말고는 길이 없잖아. 음, 다른 길이 있으면 좋겠네. 한 방에 해결할 수 있고, 진짜.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인과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건 없지.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뭐 힘든 경계가 지금 있고 지금 해결해야 될 큰 숙제가 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발생한 건 아니거든, 절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쌓이고 쌓인 문제지. 그리고 오랫동안 쌓인 문제는 한 번에 안 돼. 그만큼의 시간이 또 필요하고, 그거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지. 질문이 명확하지 않아. 근데 이제 제가 뭐, 적당히 그냥 얼버무려가지고, 그냥 얘기해 드릴게요. 자,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이 되고, 가는 자가 오는 자가 되고, 오는 자가 가는 자가 되고. 이게, 보세요. 이런 거예요. 삼계 육도가 평등일미여 동정역순이 무비삼매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거 같은 거예요.
자, 누가 줬어요? 저한테 뭘 줬어요? 그 준 자가, 제가 뭘 이렇게 줬어요. 받았죠. 그럼 준 자하고 받은 자가 같아요, 달라요? 줬어요, 저에게. 준 그것과 뭘 받았어요. 받은 그것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게 주는 자가 받는 자가 되고 받는 자가 주는 자가 되는 거죠. 음양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기 뭐죠, 인과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인과가 벌어져요. 인과가 벌어져요. 근데 원인이 결과일까요? 결과가 원인일까요? 결과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또 뭐가 있네? 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또 뭐가 있네? 그래서 계속 돌아가는데 딱 부러진 매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건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고 겨울이 있는 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봄 안에 여름, 가을, 겨울이 담겨 있고 여름 안에 봄, 가을, 겨울이 있고 겨울 안에 봄, 여름, 가을이 있어요. 그 안에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음양상승, 예를 들면 인과보응의 어떤 해가 선업을 지었어요. 선업 안에 뭐가 있을까요? 선업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그 안에 악업을 지을 수 있는 요소가 또 담겨 있어요. 내가 악업을 지었어요? 그럼 악업 안에 뭐가 담겨 있죠? 선업을 담길 그 무엇이 또 담겨 있어요. 음양상, 저 뭐죠? 은생어에 해생어운이라고 했잖아요. 은혜에서 뭐가 나와요? 해가 나오고, 해에서 뭐가 나와요? 은혜가 나와. 인과는 그렇게 움직인다고요. 인과는 그렇게 움직여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여기까지 매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과정이고,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매듭이고, 매듭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과정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선이고, 선이고 생각하는데 악이고. 왜냐하면 그 안에 다 담겨 있다고요. 그래서 세상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선악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일관되게 쭉 그냥 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심신작용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지금 가진 그 모습 안에 모든 것을 다시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중생 안에 부처될 수 있고, 부처 안에 중생으로 추락할 수 있다고요. 부자가 가난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될 수 있다고. 그게 인과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 같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음양상승, 음양이라고 하는 음양 논리의 기본은 뭡니까? 음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어서 음양이 서로 변화된다. 서로 밀어주고 서로 땡기면서 음양이 양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음요소가 자라나. 음이라고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 또 그 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또 양의 요소가 자라나. 그러니까 고정된 무엇이 없어요. 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양이고 양이라고 생각했는데 음이야. 그게 음양의 원리예요. 음양은 고정되어 있는 게 없어. 변화하는 과정만 있는 거지. 근데 인과도 그렇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인선과 악인악과 얘기할 때, 아, 이것은 선과다. 아니야. 거기까지가 선과겠지. 선과를 읽혔겠지. 지금 그게 악으로 변할 수 있지. 그 한 생각 때문에. 인과는 기본적으로 불생불멸의 전제가 없이 얘기되지 않아요. 인과라고 하는 것이 펼쳐지는 인과의 장이 어딥니까? 불생불멸한 자리잖아요. 사은의 본원의 자리에서 사은이 펼쳐지고 있지. 사은의 보은과 배은의 인과관계가 본원의 자리를 떠나서 있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과를 얘기할 때 항상 기본 전제는 불생불멸이에요. 그러니까는 인과 얘기할 때 인과 똑 떨어져서 얘기하면은 불생불멸은 빠진 거지. 그리고 신앙과 수행의 입장에서 인과만 얘기하면 안 되지. 신앙과 수행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불생불멸의 전제를 가지고 인과를 말해야죠. 인과만 말하면은 그냥 떨어져 버린다니까? 인과로? 오르면 오른 데 떨어지고 그러면 그런 데 떨어지고 그리고 복을 지었던 그 마음이 죄를 짓는 마음으로 바뀌고 아무리 죄인이라도 한 마음 참회하면 복을 짓는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근데
우리가 절대적으로 선악이 딱 존재한다고 했으면은 그게 그렇게 변할 수가 없잖아. 절대적 선악이라면. 근데 절대적 선악이 존재하지 않고 선 속에 악의 씨앗이 있고 악 속에 선의 씨앗이 있다. 은혜의 해의 씨앗이 있고 해의 은혜 씨앗이 있다. 이게 음양의 이치예요. 음양은 절대적으로 한쪽 면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양면성으로 존재하고 한쪽이 부각됐을 때 음이라고 얘기하고 또 한쪽이 부각되면 양이라고 얘기할 뿐이지 항상 공존하는 거라고. 근데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인과의 이치는 그러한 음양적인 사고 방식으로 전개돼요. 그래서 절대 단견이 없어.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음양의 이야기는, 인과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일원상 서원문에 은생어의 해생어의란 말이 나오고 은생어의 해생어의 진리를 환히 알아서 해독에서 은혜를 발견할지언정 은혜에서 해독으로 떨어지지는 마라. 인과에 매하지 마라. 그걸 환히 알아서 그 인과를 갖다가 불매하지 말고 거기 인과에 밝게 인과를 갖다가 그 선업의 인과로 지어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이런 일을 겪었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해독이 될 수 있어요. 그 마음이. 또 어떤 일을 해가지고 일이 잘 풀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나는 은혜 받았다. 아닐 수 있다고. 그것도 과정일 수 있다고. 더 안 좋아질 전조 과정일 수 있다고. 근데 우리는 지금 시간적으로 딱 그 시간을 끊어가지고 딱 요 시간만을 딱 놓고 요 시간만을 놓고 해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과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엄청나게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인데 어마어마하게 몇 생에 걸치고 굉장히 오랜 시간의 그 변화의 과정인데 어떻게 그 순간에 하나를 끊어서 이것을 선이라고 말하겠어? 어떻게 한순간에 이것만 끊어서 이걸 악이라고 말하겠어? 어떻게 이쪽만 은혜고 이쪽만 해독이겠어? 그게 계속 변화가 됐잖아. 은혜인 줄 알았더니 해독이고 해독인 줄 알았더니 은혜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윤회의 굴레 속에서 계속 인과의 변화 속에 사는 거 아니에요? 따져보니까 그 안에 다 있어 요소가. 악이들 요소가 선 속에 있고 선이들 요소가 악 속에 있더라고요.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제대로 알고 쓰는 사람들은 그 모든 원리를 알아서 그 안에서 해독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하고 안 좋아질 것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하고 퇴보할 속에서도 진보할 걸 찾아내서 부처님은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나아가는 역량이 계시고 중생은 계속해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현상 유지도 힘들고 그 속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그 안에서 해독이 될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역량을 키워서 계속해서 이 진급이 되고 강급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게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죠. 그게 인과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된다 이 뜻이죠. 주는 자가 받는 자가 되고 받는 자가 주는 자가 된다. 줬어. 그 자가 받았어. 이렇게 되면 흔적이 없지. 주는 자가 받는 자가 되고 받는 자가 주는 자가 되면 흔적이 없어요. 준 자가 준 자로만 남고 받은 자가 받은 자로만 남을 때 흔적이 있는 거지.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그거 받고 어떤 자리에서 줬느냐 그 자리를 알아야겠지. 그러니까는 주고 받는 것만 얘기하면 안 되고 주고 받는 자리를 말해야 돼. 그러니까는 인과를 얘기하면서 불생불멸 얘기 안 할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주는 자가 주는 자로만 남고 받는 자가 받는 자로만 남으면 그것은 한쪽 편에 쓴 거잖아. 그러면 생멸심에 빠진 거 아니야. 네. 그래요. 생멸심에 빠지게 되면은 반드시 어떻게 되겠어요? 윤회의 굴레에 떨어지고 윤회의 굴레에 떨어지게 되면 자제력을 잃겠지. 자주력을. 자주력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 열반과 해탈은 없는 거야. 그 사건으로부터 못 벗어난다고. 줬다는 사건, 받았다는 사건. 근데 주는 자가 받는 자가 되고 받는 자가 주는 자가 되는 이치를 안다 그러면 청정한 자리가 늘어나잖아. 그 자리가 주고 그 자리가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존해야 된단 말입니다. 준 사실은 분명하고 받은 사실 분명해. 근데 그게 다 한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게 자각이 돼야지. 대부분 보면은 이제 질문이 명확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자기 연마의 과정인데 내가 정확하게 어디 부분을 어떻게 모르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연마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자체로 굉장한 지혜가 돼요. 그래서 한 끗이 탁 터지는 순간 명료해져요. 내가 내 질문이 모르는 게 명확할 때 그게 알았으면 확실히 알고 모르면 확실히 몰라요. 내 질문이 명확하지 않아. 내가 뭘 모르는 건지 확실히 모르겠어. 그러면 안 돼. 뭘 모르는지 알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질문을 딱 들으면은 뭘 질문하는 거지? 잘 모르겠어.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고 그냥 전체적인 설명을 다시 하는 것 뿐이에요. 그 중에서 알아서 찾으라고. 그 중에서 알아서 찾아가시라고. 질문의 의도는 솔직히 아까 정확하게 모르겠더라고, 난. 뭘 묻고 싶은 건지. 뭐, 시간 얘기하시고 하시는데. 그리고 병님 지금 잘하고 계세요. 그, 올라오는 영상의 내용들도 아주 훌륭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 네, 잘하고 계세요. 꼭 성장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모든 종교인 중에서도 일반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종교를 오랫동안 신앙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대부분은 이제 자기 욕망의 충족에 묶여 계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 욕구 충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든, 하여튼 자기가 원하는 어떤 무엇이 여기서 이루어져요.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그러한 것들은 주변적인 거고 본질로 돌아와야 되는데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아마 전 인류를 놓고도 얼마 안 될 거예요. 정말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과거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종교가 성행했던 시절은 어찌 보면은 역설적으로 굉장히 세속적인 시대였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한편 종교가 뭔가 다른 걸 줬거든요. 인간이 오래 살고 싶은 욕구를 종교가 줬고, 그 다음에, 인간이 행복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줬고, 내세에 대한 걱정을 해결해주고, 지금 삶을 만족하게 도와주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종교가 종교의 교리 안에서 해결을 봤었어. 지금, 과거는 그랬다고 한다면요. 지금은 뭐냐면, 인간의 욕망 자체가, 뭐 욕망이란 자체는 바뀌지 않지만은, 인간의 욕망의 방향 자체가 좀 바뀌었어요. 종교에서 줄 수 없는 것들이 이제 탄생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교를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고, 종교가 축소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종교가 건전해지는 길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종교가 종교 본연의 가치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어떤 시대적 흐름이라고 저는 보고, 지금 이제 앞으로 종교가 종교를 바로 서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어차피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은 많을 수 없다. 이게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많은 게 이상하지. 이런 걸 누가 좋아해? 당장 눈앞에 살 빼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예뻐지고 돈 잘 벌고 이런 거 좋아하고 좋은 차, 뭐 패션, 뷰티 이런 거 좋아하지. 누가 무슨 뭐 그런 걸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된다. 마음의 평안함을 찾고 좋은 가치를 실행하고 이건 드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규모를 유지해 가려면 세속적으로 가야 되고 규모를 유지하려면 종교 본연의 가치, 순수성을 지키려면은 규모를 포기해야 된다. 그러면 양쪽 극단으로 달릴 거냐? 아니, 그렇게 할 건 없다. 그렇게 할 건 없으나 지금까지 우리 교단을 놓고 본다면 본질 구현에 있어서 부족했으므로 나머지를 없애자는 것보다도 본질 구현에 이제 비중을 옮겨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어차피요, 앞으로 당분간은 종교의 양적 성장은 어려워요. 그걸 우리가 자각하고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다음을 준비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근데 자꾸 망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현실 파악 못하고.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시간만 끌게 되고, 그 현실 파악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뒤처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교단개혁특별위원회 이번에 저희 출가 교육자 협의회 때 오셔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하셨는데, 그 교단개혁특별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래요? 교화가 안 돼서 하는 거예요. 교화가 안 돼서. 사람들은 그거, 뭐, 교원을 개정하고 뭐 하자, 뭐 하자, 그러면 이거 교단개혁특별위원회가 결국은 뭐, 쿠데타 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정부 지금 현 체제를 갖다 무너뜨리고 뭐 어떻게 막, 체제 변혁을 할 것처럼 막 그렇게 인식을 해요. 그런 식으로 인과를 심어놨나 보지, 머릿속에. 그런 경험이 많은가 보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교화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교화가 안 되는데 그 원인을 자꾸 개인한테 돌리니까. 성직자들 개개인한테 돌린단 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안 해서. 근데 저거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시대가 바뀌었고, 예전에도 개개인의 역량으로 교화하던 시대가 아니었다. 인과관계는 똑바로 파악하자. 예전에는 교무님이 역량이 있어서 그렇게 교화했던 거냐. 아니에요. 시대가 교화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라면 한 박스만 던져놔도 교화가 됐어요. 청소년 교화. 우리 때는. 물론 다른 요소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지금 사람들이 무조건 역량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교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걸 수정해 보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교무들이 뭐 의욕이 지금 상실되고 있고 현장에서 이러니까 또 뭐 용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자. 또는 뭐 지금 우리가 나오는 메시지들이 지금 사회에 맞지 않고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걸 갖다 어떻게 해보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 교화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 바꿔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구나 라고 접근을 해가지고 지금 예전부터 문제가 있었지만 못하고 있었던 게 결국은 이제 막 전서 폐기 사건으로 촉발된 것 뿐이에요. 그냥 촉발된 거예요. 촉발된 거. 그 사람들이 마치 이게 진짜 다 망하고 나서 정신을 차릴 건지, 진짜 바닥을 쳐야 될 건지, 저는 가장 큰 문제가 그거라고 봐요. 문제의식 없는 거. 문제의식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뭔가가 지금 계속해서 퇴보되고 있고, 교화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축소되고 있고,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도 문제의식이 없다. 지금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또 문제의식이 없는 분들이 그냥 가만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응원이나 해주면 좋은데 그분들이 또 문제의식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또 아주 보수적이야. 문제의식이 없다 보니까 왜 바꾸려고 하냐고. 이렇게 나서. 거기다 부정적 인식을 자꾸 또 심어버려. 그래서 저는요, 이 개혁을 받고 반대하는 그 사람들이 진짜로 이 교단 말아먹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용금 평준화 문제 하나도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렇게 난리치고 돌아다녀놓고, 결국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우리가 지금, 우리 인사가 정말 실력대로 되고 있는 게 아닌 이상에, 왜 어떤 사람들은 문제없이 살아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쪼그리고 살아야 되냐고. 먹을 걸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냐고. 어떤 사람은 그거 가지고 시범금 바친다고 원로원이고 수도원이라고 교당돈 가지고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펑펑 쓰고 다니는데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 심어주고 마치 교당의 희망인 것처럼 그렇게 어른들한테 돈 쓰면 어른들은 또 아무 생각이 없이 또 그런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하고 다니고 평판이 좋아지면 인사가 좋아요 또. 계속 그런 데를 돌아.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할 수 있나? 차 타고 저기 중도훈련원에 교통비가 없어가지고 오면은
6급지 있는 교무님들 불러갖고 훈련비 돌려드려요. 그분들. 참, 진짜. 근데 이거 가지고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고? 그게 문제라고, 그게. 인사를 해가지고 교무님이 저쪽에 가서 반토막을 내고 이쪽에서 반토막을 내고 가는 데마다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양반이 계속 좋은 데로 간다 그러면 그게 교화를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교화를 말아먹었으면은 다음에 인사에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게 개선이 안 되잖아. 그리고 교리 해석이 잘못되고 교리 해석이 불합리하고 그러면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야. 법의 등급의 문제가 잘못됐다. 법의 등급의 문제가 실제하고 다르다. 그럼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 하지 말자 그러면 어떡하자는 거야, 도대체. 종법사 제도가, 종법사 제도가 지금 현재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 종법사의 판단을 이게 지금 종명으로 지금 해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 지금 시대에 맞지 않고 지금 퇴보된다. 그러면 종법사가 문제야, 지금? 교화가 문제지? 예전에도 과거에도요, 왕을 지키겠다고 민중들은 다 버리고 그냥 왕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왕만 살면은 나라가 사는 것처럼 결국 왕도 민중이 있어야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단을 보면 마치 지금 왕조 시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개혁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은 왕조를 지키려고 하는 그 왕조를 지키려고 하는 신하들을 보는 것 같아. 내가 보면. 교화가 안 되는 건 생각지도 않나 봐. 지금. 뭐가 문제인지 판단을 못해. 뭐가 주종인지. 10년, 20년 지나보세요. 지금 저희 교당만 해도 그렇고. 80노인이 우리 교단에 얼마나 많은데 지금. 그분들 10년 후에 다 교당 못 나와요. 왜 이렇게 진짜 문제의식이 없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제일로 답답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뭐냐면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을 지적하는 사람들.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내용이 없어. 말투가 버르장머리 없다. 싸가지가 없다. 위아래가 없다. 함부로 말한다. 이런 것만 얘기해. 내용은 말을 안 해. 그리고 메신저만 공격해. 내용에 대한 토론을 벌일 생각은 안 하고. 감정에만 집착해. 물론 미숙하니까 그렇지. 교단을 생각하는 마음이 미숙하게 튀어나와. 미숙한 놈이 어린애가 짜증나가지고 얘기하면 어른이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의를 받아들여서 달랠 건 달래면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너 짜증내는 말투가 너 마음에 안 들어.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어린애하고. 지도부가 그러면 되겠어? 밑에서는 싸가지 없게 얘기해도 위에서는 점잖게 받아야지. 그게 살아있는 교단 아니에요? 말하는 게 싸가지 없다고 내용까지 버려요? 얼마나 미숙해, 지금 우리 수준이. 민중들은요, 우리 같이 저 밑에서 일하는 놈들은 요렇게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위에 계신 분들은요, 점잖고, 그래서 밑에서 저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얘기하면, 아, 저 어린 놈이 저렇게 좀 부족하게 말하는 걸. 하지만 저놈이 저렇게까지 할 때는 뭐가 이유가 있겠거냐고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내 입장이야. 버르장머리 없다는 것만 갖고 지적하지 말고. 근데 또 위에 어른이 그러기 전에 또 밑에서 또 그 홍위병들이 있어요. 어른들을 이렇게 바친 신하 같은 사람들, 자기네들이 왕조를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중간에 막 차단해. 그 사람이 교단을 망칠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 때문에 교단이 망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이 많은 분들이냐? 아니야. 우리 또래. 나보다 더 어린 사람들. 진짜 문제의식이 있어야 될 젊은 사람들이 그래. 이제 갓 나온 애들이 그런다니까요? 이제 갓 나온 애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세뇌되어가지고 나오는지를 모르겠어. 내가 보다 학교에서 사이비 종교 교주 찬양하듯이 얘네들이 세뇌돼갖고 나오는 것 같아. 사고력이 없어, 애들이. 아, 이거 잘라야 돼, 올려야 돼, 이런 말들. 걱정스러워, 정말 걱정스러워. 걱정스러워. 교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우리 교단이 왜 존재하는 건지. 이번에도 와가지고 하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실제로, 뭐, 그런 거 아니냐고. 도대체 이런 게 왜 필요한 거냐고. 결국은 위에 어른들, 저기 하는 거 아니냐고. 개혁이라는 게. 개혁은 이미 대종사께서 다 해놓으신 거 아니냐고. 그게 안 지켜져서 그러는 거 아니야. 막 짜증이 여기까지 올라오더라고, 내가 어저께. 그래갖고 막 일어서가지고 출가격자 협의회에서 원성이 좀 많이 높았죠. 말을 너무 크게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제가 또 사과를 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했습니다. 너무 이제 막 화를 내듯이 말을 해가지고. 답답해 죽겠어, 진짜로. 이게 지금 뭐 우리가 누구 어떤 왕을 갈아치우자는 거예요, 지금? 체제 전복이요? 아, 우리 주세교단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교화 좀 잘해보고. 뭘 지키려고 도대체 그러는 거예요. 대동사의 교법은 개판으로 해석하면서. 그리고 나는 나도 마음속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갈등이 많았고, 또 이게 한 곳에 내가 딱 이 지금 교단에 내가 교무로서의 역할 자체에 완벽하게 집중을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 너무 길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은 이제 비교적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아, 내가 이렇게 살다 가는 거구나. 괜찮겠구나. 이거. 열심히 가르치고 공부하고 사람들과 이런 얘기 나누고 이 가치를 실현하고 그러면서 살다 가야지. 이렇게 살다가 평생. 그거 말고 딴 생각 없어요. 내가 평생 살아가야 될 이곳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각자가 그냥 있는 곳에서 다 꽃을 피웠으면 좋겠어요. 이런 쓰잘데없는 거 갖고 물론 자잘하게 다 갈등이 없는 곳은 없죠. 인간 세상에. 그래도 대종사님의 교법이 우리 안에서 최소한 구현은 되는 모습 보여줘야지.